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16장으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5장 후반 부분, 부활의 삶, 부활 이후의 삶 혹은 부활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것이 이 1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5장 29절에서 34절에서 그 부활과 현재 삶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봅시다. 자, 29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받습니까? 자, 첫 번째 예입니다. 세 가지 예가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예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 뭐 부모라든지 형제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뭐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볼 때 미래에 대한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냐. 이해되시죠? 미래에 부활될 것, 그러니까 미래에 세례를 받으면 미래에 부활되고 그 세례 받은 효력이 생겨날 것 아니냐. 그것을 너희가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냐. 다만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다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희의 이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이 행동이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새 효력이 있느냐? 물론 효력은 지금으로 봐서는 없죠. 이걸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세례라든지 성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런 마술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만찬에서도 앞에서도 그런 성만찬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세례도 좀 그런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접근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32절 상반절까지 해서 두 번째 예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직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자신의 몸으로 짊어진다라고 표현해요. 즉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또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미래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것 소망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두 번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우리가 첫 번째 이 고린도전서 개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대체적으로 썼다라고 학자들이 인정하는데,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설교가들은 이 구절을 이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호랑이 집어넣고 그리고 노예 집어넣고 막 싸우게 했다. 그런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검투사끼리 원형 경기장에서 뭐 싸우는 것처럼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경기장에 놓고 맹수, 호랑이와 사자 같은 것들과 싸우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관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많은 설교가들이 이 구절이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식민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노예들에게만 이런 형벌을 내리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실제로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 목록이 나와요. 배가 부서지고 어디 가서 3번 맞고 태형으로 40에 하나 감함에 맞고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것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러면은 이게 뭐를 가리키는 말일까?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보면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은세공 하는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방 신상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의 이 직업이 소득의 감소를 겪게 되면서 이런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겪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지철 교수는 아마 이 장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런 생명의 위협을 얻을 만큼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세 번째 예가 32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이게 향락주의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뭐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굳이 우리가 뭐 이 추운 날 나와서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도 이런 질서들이 무너질 게 뻔한데 왜 이 질서가 세워지고 이 고난을 하느냐. 당연히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이 구절은 헬라의 시인 메난데르의 타이스라는 작품의 구절을 인용했어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즉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면 부활이 없다는 이 왜곡된 교리들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부활이 없다는 왜곡된 교리가 악한 동무죠.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런 악한 동무들 때문에 그런 악한 교리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도전받고 무너지고 이단적 사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죠. 34절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라는 헬라어는 에크네파테라는
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깨다, 정신 차리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면 이 성령 체험에 도취되어 가지고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현실 세계 속에서 죄와 다투고 죄와 투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어떤 이 실존성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의 체험에 취해 가지고 그냥 뭐 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 지식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존성,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사이에 있는 그 실존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은 35절에서 41절까지 옛 창조에 있는 몸의 다양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할 때 있게 될 새로운 몸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5절.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몸의 부활에 관한 거예요. 몸의 부활. 왜 몸의 부활이 문제가 되느냐면 이 당시 헬라 세계를 지배하던 철학 사상은 이 플라톤주의입니다. 플라톤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영과 육을 나눕니다. 이원론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 육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주의에 의하면 플라톤주의에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현실 세계는 육이 선한 영을 가두어 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영이 이 제한적인 육을 떠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혼이 인간의 몸을 벗어나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활하면 몸을 입는데요. 몸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 죽어서 영이 완전 자유되면 구원을 이미 얻었는데 다시 부활할 때에 이 완전한 구원을 얻은 영이 다시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합니까? 자, 36에서 38절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이 부활체를 입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 씨를 뿌리고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씨를 뿌리면 자라나기 위해서 뿌려진 씨가 어떻게 돼야 돼요? 썩어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먼저 첫 번째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둘째로 이 씨를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은 씨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씨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고 씨의 원래적인 모습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싹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다만 씨를 심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정욕,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분,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활체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죽이셨어요. 자신 스스로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육체를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를 죽인다는 표현은 자살이 아니죠. 자신의 자아, 자신의 이 죄된 자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자아를 죽이면, 또 장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다시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 새로운 형상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 육신이 영을 가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39에서 41절. 자,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창조 이야기죠. 창조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사람, 짐승, 새, 물고기를 따릅니다. 자,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각기 생물은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를 모르겠냐면 왜 이 구절이 들어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들이. 저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이 다르다. 사람이 부활하면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이런 내용을 하다가 새가 다르고 짐승이 다르고 물고기가 다르다. 부활할 때 얘들도 각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활한단 말인가? 근데 재밌는 건 보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러면 해도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달도 부활체를 입나? 이 구절이 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셨죠? 다만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면 이제 뭐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새는 새대로 만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고 뭐 달은 달대로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부활에 대해 뭐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뭐 설교가가 이 본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안 내려주는 것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당연히 이 구절을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주석들을 찾아봤지만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갑자기 물고기, 새 막 이런 게 들어왔을까? 자, 세 번째 단락은 42절부터 49절까지인데요. 이 구절은 창조의 몸, 그러니까 예창조죠. 처음 예창조의 몸과 대비되는 부활한 이후에 있게 되는 새 몸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영육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지는 이 헬라 세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몸이라는 거, 영이 몸을 다시 입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42절에서 44절까지 예창조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비시켜서 부활의 몸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42절에서 예창조는 썩는 것, 썩지 않는 것. 43절에서 비천한 것,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 강한 것. 44절에서 자연적인 몸,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자, 45절.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하는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려운 게 뭐냐면 보세요. 아담도 영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야. 그럼 이게 뭐 똑같다는 말인가? 헬라어로 보면 이게 달라요. 자, 산영이라는 거는 헬라어 푸시케가 사용되는데 이건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분유마요. 숨은 생명이에요.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가지게 된 생명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이죠.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영은 영인데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한계가 없죠.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첫 번째 산영은 이 푸뉴마 생명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살아있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46절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고 신령한 것이 더 좋고 또 뭐예요? 자연적인 것이 안 좋다 이 말이 아니고 창조의 순서를 따르면 자연적인 게 먼저 났잖아요. 창조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체가 먼저 오고 자연적인 몸이 오는 게 아니고 자연적인 몸이 이미 있었지만 이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이 올 것이다라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첫째 사람은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고 48절에서 49절. 자,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러합니다. 자, 아담의 후손은 누구의 모습을 닮아요? 아담의 특성을 닮는 거예요. 아담의 속성을 닮는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그 후손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후손은 누구를 닮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종래에는 하늘의 모습, 하늘의 형상, 즉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이제 이해하실 때 한 가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부활체를 생각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체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알긴 알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뭐 이런 우리가 만져지지 않고 어떤 허구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닌 그런 게 아마 부활체인
부활의 한 우리의 몸의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50에서 58절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 자,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50절에 이르는 이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해왔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올 구원의 완성인 신자들의 부활과 그 신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확신에 찬 결론과 권면을 내려요. 자, 50절. 내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살과 피는 자연적인 몸이죠. 창조의 몸이에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부활체는 창조의 몸, 즉 자연적인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몸과는 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이 없다거나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들의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51에서 53절. 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말할게요. 자,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하다 할 터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잠들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죠? 잠잔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변화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은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변화한대요. 변화. 죽고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여기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렇게 된대요.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의 이런 자연적인 육신이 부활의 몸, 부활체로 바뀐대요. 변화된대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울 자신도 사실 죽고 부활의 몸을 입을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바로 변화되는 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바울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제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죽기 전에 아마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변화된 몸을 입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54절.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사야 25장 8절이 인용되었는데요. 이때가 되면 무엇이 극복되느냐? 죽음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55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요 구절은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는 죽음의 승리가 없다. 죽음이 사람을 향해서 쏘는 독침이 없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때는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는, 죽음이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56절.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이 지배하는 자리는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찌르고 아프게 한 거예요. 독침인. 죽음은 죄를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왔어요. 처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이래로 계속해서 죄를 통하여서 죽음이 자신의 이 영역을 넓혀왔어요. 그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고 하나님을 향한 적대행위예요. 죄는
율법을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율법을 왜곡시켜서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7장 8절에서 13절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히 로마서는 율법과 죄와 죽음과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 자체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율법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했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 죄라는 녀석이 율법을 왜곡시켜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야, 너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자야, 너는 이제 죽음의 아래에 있어 라고 왜곡시켜서 사용하여서 끊임없이 이 죽음과 죄를 재생산해내는 도구로 율법을, 죄가 사용해왔다는 거예요.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러한 죄와 율법과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죠. 그 내용이 15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58절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자, 장차 있을 부활 신앙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하자. 부활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오지 않을 것도 아닌 부활은 온다. 부활은 예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 신앙을 이어나가자라고 바울은 결론 내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한 4가지 정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과 좀 거리가 멀게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곧은 뭐 곧이라고, 곧이죠. 곧은 곧인데 뭐 오늘 될지 내일 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태도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58절에서 또 34절에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짓지 말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해나가십시오. 58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 더욱 많이 하십시오. 이미 부활이 완성됐으면 이런 권면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이미 아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과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죠.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율법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서들을 제공해 줍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거룩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이상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안식교처럼 토요일날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건 다만 이런 율법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각 구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삶인 거예요. 그거.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 때 부활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눈 깜빡할 사이. 불교적 용어로 하면 찰나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르죠? 뭐가 다르냐?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천주교에서는 우리부터 먼저 이야기합시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죽게 되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고 하나님 곁에 있을 건지 지옥에 있을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는 다르죠. 죽는 그 순간에는 연옥에 가 있죠. 연옥에 가 있다가 재림 때가 되면 이제 부활해서 그때 이제 심판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갈 건지 이제 지옥을 갈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만, 뭐 오늘 구절이 그걸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중간 과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딱 변화되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15장이 마무리됩니다. 16장은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우리 고린도 교회 한번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